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뭐 이런 어떤 종교 생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힘들다, 어렵다, 상처 입었다 뭐 이러면서 신앙이 약화되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의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빠져버린 것이죠. 술람미 여인의 권태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권태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확신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확신했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옛자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셨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신앙생활의 행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도리를 제자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제자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요구하시지요. 첫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들 합디다. 그런 제자들의 반응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너무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너무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도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이제 내가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며 얘기하셨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며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의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탄이라고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한다 해도 얼마든지 그 사람도 사탄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이 오늘 24절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기에 사탄이 되지 않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제자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믿기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만 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참 제자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할 때 자기 부인이라고 한 이 말은 아페르네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악의 덩어리였던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도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맡겨 드리는 것이죠.
내 생명도, 내 명예도, 재물도, 그리고 재능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들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기 부인이야말로 우리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좀 힘들면 또 어려운 얘기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꽂히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상처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얼마든지 우리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이렇게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살기 힘들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 하다 보니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고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힘들게 여기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나의 옛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는 순간 나도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입술로는 나는 나의 옛자가 죽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진짜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외로이 씨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된 신앙생활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의 옛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나의 연약한 자아든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놓으면 나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한 후에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비로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후렴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의지하던 것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주님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우선 우리 가족들이 좋아해요.
왜냐? 지금까지 자꾸 가족들의 문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잖아요. 이건 남편 때문이다. 이건 아내 때문이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계속해서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부족한 것, 못하는 것, 실수하고 잘 못하는 것만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지적해댔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아주 돌아버리는 것이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선을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누구 탓하지 않는 것이죠. 타인의 실수와 잘못을 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집안에 더 이상 잔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싸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 소리만 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가족들이 그 축복을 제일 먼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가족들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자신을 부인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사람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는 뭐냐? 자신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건 잘못이 아니죠. 오히려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소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고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좀 틀렸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고치기 쉬운데 아무리 봐도 내가 옳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틀렸다고 얘기해도 고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부부가 왜 싸우면서 힘듭니까? 부부 싸움이 잘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더 심각합니다. 왜냐, 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교회가 다 잘 되라고 하는 싸움이지 나 잘 되라고 싸우는 건 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욕먹어요. 그런데 보통 난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러고 싸운단 말이죠. 문제는 이쪽 편에 선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이쪽 편에 선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 편이라고 얘기하니 하나님도 참 마음이 어쩔 줄 모르시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니 각자 고집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싸움과 갈등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아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잠언 1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납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보다는 미련한 자를 더 경계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미련한 사람은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위험한 존재가 누구예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견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말씀의 원칙, 말씀의 가치, 그것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아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자라야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진심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한 성도는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행복은 끝이 나고 불행과 고난과 고통만이 가득한 삶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십자가는 당연히 고난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마치 어미소와 멍에를 함께 메고 걷는 송아지와 같은 거예요. 모든 짐은 누가 맵니까? 어미소가 담당합니다. 우리는 그저 멍에를 메고 같이 보폭을 맞추어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이 고난의 잔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난 지나가게 해줄게. 그런데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단순히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고난이 내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잔을 다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고난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엎드려 기도하실 때 자신이 고난을 겪을 때에만 고난이 온전히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오직 고난을 떠맡아 견뎌냄으로써만 고난은 극복되고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을 통해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십자가로 나타났구나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신 윤순진 교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국가직속위원회로서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정말 다양한 계층들과 만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면서 그 가운데 최선의 탄소 중립 방안을 찾아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알았던 자신의 서울대 제자들이나 혹은 시민단체들에서 이런 결과물을 놓고 비난을 쏟아 부을 때,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막 비난을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든지 그날 강의 도중에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심지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목사님들도 두 분이 계신데 위원직을 사퇴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교수님은 시작할 때부터 이런 고난이 있을 줄 알았고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줄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쪽 방향으로 공부시키신 이유, 지금 서울대 환경대학교 교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일을 맡기도록 하기 위함이시구나 생각하면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홀로 눈물을 삼키면서도 맡겨진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윤 교수님의 이런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모두로부터 비난받으면서 정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미소가 되셔서 멍에를 메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그저 보폭만 맞추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가 모든 비난과 방해를 뚫고 반드시 탄소 중립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의 건강을 회복하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온 세상이 함께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윤 교수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으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이끄십니다. 주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해도 십자가야말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비켜가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끝까지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마심으로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장 행복했노라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